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44절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교회가 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가 말한 것도 아니고 주님의 제자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말한 것도 아니라 우리의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올 건데 그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그 종이 가장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면서 가장 저에게 스승과 같은 존재이신 어떤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권면을 했던 구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목회를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다운 목사가 뭐냐, 목사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여러 가지를 대답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마태복음 24장 44절로부터 46절의 말씀이 그 모든 질문의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주인은 이미 우리에게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주인은 다시 우리들 가운데에 오신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어떤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주인이 떠났느냐 하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종, 그래서 그 때를 따라 먹는 양식을 통해서 내가, 다시 말하면 주인이 언제 올질 모르지만 생각지 않은 때에 내가 올 때 그 때를 따라 먹는 양식을 통해서 내가 다시 온다라고 하는 그 때를 예비하고 준비한다면 그 종은 참 종이다 라는 이 주인의 말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본질적인 교회고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 이 시대에 진짜 목사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욕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정욕대로 산다는 건 뭘 포기하는 거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진리를 외면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사실이 그래요. 교회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외면하지 않으면, 그 진리대로 살겠다라고 작정하면 이 세상 살면서 정욕대로 살아갈 수가 없죠.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죠.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진리를 버리고 정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 그 이야기를 과거에 오래전부터 주님도 하셨고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 부분에 대하여 이미 경고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오리라고 하는 그 재림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여러분이 믿으시죠? 그 사건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사실 한 번도 의심해 보신 적 없으시죠?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그 사건도 여러분이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죠.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시면서 하셨던 약속, 내가 너희들 가운데 다시 오겠다, 다시 오겠다. 그것도 분명히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이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한순간도 이 약속을 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초림 예수, 2000년 전에 말 구유에 눕혀 놓으신 그 아기 예수, 그 예수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이시었지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손에 낫을 들고 추수하러 오는 예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가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예수가 아니고, 알곡과 가라지를 반드시 갈라내어 추수하시는 예수, 심판하시는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강조하셨다고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 베드로후서 3장 3절로부터 5절 말씀을 읽어주시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자, 베드로가 또다시 말씀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며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지금까지 만물이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냥 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결론적으로 보면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는 상황을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 시대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이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오실 터인데 그 주님을 맞으려고 깨어있고 준비하는 상황에서 내 영적 생활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야말로 이게 값진 것이고 복이 아니고 뭐가 복이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실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한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손에 낫을 들고 오시는 재림의 예수를 맞이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하는 그 자리에 내가 당당하게 서지 못한다면 그 오랫동안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참 목사는 여러분이 첫째로는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사명이 주된 관심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의 일은, 육신의 일은 성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고 맡기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것밖에는 없어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 범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약속 때문에 영혼 잘 되는 것 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육신의 일은 목사가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육신 잘 되는 것만 바라고 살아가는 교회가 된다면 그거는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서두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의하면 전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복이냐?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마지막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이 감사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분별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복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사십니까? 모르고 사십니까? 내 영혼이 갈급한 순간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 영혼은 살아있는 영혼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듣고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했고, 그리고 주님이 내가 살아 생전에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서는 일이 생기는 것인데, 그렇다면 주 맞을 준비를 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영적 생활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거를 도무지 내팽개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에요.
여기가 YMCA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감정과 교양을 맡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영혼 관리 받는 곳이에요. 영혼 관리. 이 육신은 이 땅에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이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공간과 시간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 거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갈지 내일 주님 앞에 갈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주맞을 준비 잘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교회와 대부분의 종들이 이렇다라고 예수님은 이런 경고와 예언을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48절 읽어주세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주맞을 준비를 하는 교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도 똑같은 고민을 하셨어요. 왜 주님이 똑같은 고민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만일 어떤 교회의 주의 종들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이런 생각을 갖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종의 말을 듣고 믿게 되는 성도들과 종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결과가 그냥 이 땅에서 아이고 뭐 그런 설교 안 들어도 그냥 내가 주맞을 준비하면 되지, 뭐 깨어 있으면 되지, 뭐 그 정도로 간단한 신앙생활이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24장 50절로부터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때가.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시간과 기한을 정해놓고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면 한 달 전부터 열심히 금식 들어가시면 돼. 네. 일주일 전부터 열심히 회개 기도하시면 돼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하는 때에, 그 시간에, 그 다음에 읽어봐요.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을 전할 때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비유의 말씀이 있다고 했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꼭 들어야 될 비유의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 어떤 비유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들어야 될 비유가 있고, 마지막 때에 목회자들이 들어야 될 비유가 있다고 했죠. 성도들이 들어야 될 비유가 뭐라 했어요? 바로 열처녀의 비유예요. 열처녀의 비유.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처녀들 중에 미련한 처녀의 부류는 왜 기름 준비를 못했다라고 했죠?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등불이 없어서? 아니에요. 신랑이 늦게 온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기름 준비 못했던 거예요.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신랑이 더디 온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교회 안에 수많은 주의 종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아마도 신랑이 늦게 올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미 과거에 오래전부터 지진과 홍수와 이상기후 증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 아직도 이렇게 최첨단 문명의 발달이 되어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에이,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신다? 이 땅에 다시 재림해서 이 땅에 오신다? 에이, 아직까지 내 때는 아닐 거야. 내 때는. 그러면 여러분 자식 때는 괜찮아요?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아, 내 때는 괜찮아. 에휴, 수빈이 때 오겠지 뭐. 수빈이 때, 나율이 때 오겠지 뭐. 쟤들 이제 뭐 쟤들만 뭐 나 가면 끝이니까 쟤들 보고 알아서 하라지 뭐.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안이한 생각들 때문에 마땅히 신부 준비를 해야 되는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외도를 하고 영적인 외도를 하고 영적인 타락을 하고 결국에는 기름 준비를 못하는 최후의 비국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예언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주님 오시기 직전에 3년 반 환난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3년 반 환난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게 뭐다? 늦은 비 성령이다. 그러면 그 늦은 비 성령은 그때 가서 기도하고 주님, 늦은 비 성령을 지금 주셔야 될 때입니다, 주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그 늦은 비 성령이 그렇게 오는 성령인 줄 알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때는 늦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마음에 주인이 더디 오리라 라고 생각을 품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 안에 있는 종들이나 교회들이,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한다라고 했는지까지 한번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9절에 이런 말씀까지 하고 있어요. 거기 보세요. 동무들을 때리며. 자, 동무들을 때린다라고까지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맞을 준비를 하지 않는 교회의 악한 종들은 오히려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그런 동무,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핍박한다는 거예요. 핍박한다. 에이, 뭐 주님이 오셔, 이 사람아 정신 차려. 오히려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 때를 분별하자, 이사야의 말씀을 붙들고 엘리야가 했던 말씀을 붙들고 말라기에서 했던 말씀을 붙들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비정상처럼 보여. 우리가 비정상처럼 보여. 그런 교회가 오히려 비정상적인 교회, 미쳐있는 성도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동무들을 때린다. 동무들을 때린다. 이걸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이제는요 어쩔 수 없어요. 끼리끼리 놀아야 돼. 끼리끼리. 주말 준비하는 성도들끼리 모이고 안 하는 성도들끼리 모이고. 이제는 정말 말씀이 갈급한 사람끼리 모이고 영혼이 살고 싶어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데에서 동참하는 사람끼리 뭉치고 힘을 합쳐야 돼요. 이제는 안 그러면 교회 밖에서도 바보 취급을 받고 점점 더 외로운 신앙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 교회에서 혼자 왕따 당할 바에야 나오란 말이야. 왜 거기서 혼자 왕따 당해? 저 강 집사는 뭐 맨날 회개하고 맨날 주맞을 준비한다고 그러고 깨어있어야 한다고 그러고 왜 저런 이야기만 하는지 모르겠네. 저 양반 웃긴 양반이야. 근데 본인은 그 교회에서 맨날 울어. 또 맨날 울어.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고 울어. 그러지 마요. 나오면 되잖아.
허미연구사 나왔잖아요. 여기 그 교회에서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울면서 말씀 시간에 울면서 말씀 들었다잖아. 하나님, 저 말씀은 아닌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한국 교회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오직 2%의 사람만이 뭐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다? 2%. 이게 실제 국민일보에 나온 조사 결과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뭐 때문에 교회를 나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말씀 때문에 교회 나갑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2%. 나머지 98%는 다 다른 이유로 교회를 다니고 있대요. 거기에 대답해 보니까 맡은 직분 때문에, 사명 때문에 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 아는 사람이 많아서 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 내 자식들 시집장가를 여기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 목사님이 좋아서 이 교회를 또 다니고 있다. 아니면 집안 전체가 다 다니고 있대요. 고모도 다니고 큰아버지도 다니고 누나도 다니고,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닌다. 제일 충격적인 말, 교회랑 집이 가까워서 다닌다. 답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이런 이유가 98%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과연 주맞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98%의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부터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교회는 기독교 종교를 가진 분들이 출입하는 공간 정도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맞지요? 교회 왜 옵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는 겁니까? 교회가 그런 공간이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에는 살인자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극악무도한 죄인이 올 수도 있어요. 기독교 종교를 가진 사람이 오는 공간이 아닙니다. 여기는 죄인이 와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거듭나는 것, 그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봅니다. 자, 이번에는 주인이 더디 오리라 라고 하는 이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종들은 또 이러한 일을 한다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49절 보세요.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된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씀이냐?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이 말씀은 악한 종들이 술을 마시는 친구들과 사귄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돈과 권력과 생활의 염려들과 여러 가지 걱정들 때문에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영적으로 둔해져서 마지막 때를 관심을 두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을 통틀어서 표현을 할 때 주님이 이 표현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예, 술 취함과 그 술 취함을 뭘로 또 다시 표현을 했어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을 술 취함으로 연결해 놨잖아요. 근데 왜 마음이 둔하여진다? 생활의 염려와 방탕함 때문에. 분별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그 다음 말씀.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아닙니다. 구원의 가르침이 변질되어 가는 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참 교회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입술로 부르고 믿기만 하면 굳이 성령의 음성과 진리에 따른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라면 이러한 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참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부터 2절 말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아멘. 마지막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지 못하는 그 교회가 미혹된 교회입니다. 미혹된 교회. 제자들과 사도들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위에 순결한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그러면 그 역사가 그대로 이어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7교회의 그 모든 교회의 역사가 지금까지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초림 예수로부터 사도들이 세워놓은 초대교회부터 그 이후에 교회의 어떤 변천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서머나 교회를 거쳐서 빌라델비아 교회까지는 한국의 교회와 전 세계의 교회가 그나마 그래도 주님의 노선에 위에 서 있는 교회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 교회의 시대적인 역사 가운데서도 그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의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교회는 주님의 재림 앞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미리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거울로 삼아 우리 교회만큼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로 가면 안 된다라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영적 싸움으로 싸워 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미혹되면 안 된다. 목사님, 오늘날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걸 좀 받아들이면 안 됩니까? 아, 저 교회는 저렇게 한다는데 우리 교회도 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범 답안은 어떤 교회가 모범 답안이 되면 안 되고 주님의 명령이 모범 답안이 돼야 돼요. 맞죠?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교회의 본이 돼야 돼요. 우리가 닮으려면 초대교회를 닮아가야죠.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교회는 그 교회,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모범 답안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서 말씀 위에 순결한 초대교회와 같은 중심 노선으로 가지 못하고 많은 교회들이 미혹되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에 그런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우죽순 일어나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교회가 앞으로 귀신의 처소가 될 뿐이고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바벨론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미국의 교회가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영국의 교회가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무너진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주맞을 준비를 안 해서 그래요.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양보 없이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영적 투쟁을 해야 되는데 받아들이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받아들였잖아요. 받아들이다 보니까 무너진 거지 않습니까?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세상의 권력을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역사 속에 있는 사실 증거지 않습니까? 칼빈과 루터가, 특히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내걸었던 표어가 뭐였냐면 오직 믿음이었어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러면 여러분, 이 오직 믿음이라는 단어는 어디서부터 개혁에서 나올 때에 오직 믿음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하면 천주교와 싸울 때에 그 천주교가 주님의 교회로부터 많이 변질되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루터가 천주교에 대한 모든 교리를 반박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걸었던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종교개혁을 우리도 지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우리의 종교개혁의 상대가 천주교입니까?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종교개혁을 우리도 해야 돼요. 영적인 종교개혁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현 주소에서 종교개혁은,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천주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가 지금 오직 믿음을 내세워서 될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야 되는 것은 오직 회개입니다. 오직 회개. 오직 믿음이 아니고. 그래서 계시록 1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지구의 인구가 72억이나 된다고 하죠.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통계로 의하면 20억이랍니다. 20억. 근데 참 이상하죠. 분명히 숫자는 많아 보이는데 예수님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마지막에는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보겠다라고 분명하고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또 볼까요?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깊은 묵상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23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가서 서게 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닙니다. 수박 글닦기식으로 신앙생활 해야 될 때가 아니에요. 정말 분별하기를 힘써야 되고 미혹되지 않으려고 힘써야 되고, 그 모든 능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니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으로 기름 부음이 넘쳐나야 되겠죠. 이제 끝으로 결론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부터 12절 말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저는 그동안 성령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높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개척 이후에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때를 따라서 영혼의 양식을 많이 나눠드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특별한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다 풀어드릴 수 있었고,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서 주옥 같은 말씀을 강해를 할 수 있었고, 산상수훈을 통한 팔복의 강해의 말씀과 사복음서를 통한 천국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다 풀어드릴 수 있었고, 성경적인 구원이 뭔지, 교회가 뭔지, 마지막 때에 일어날 환난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다 그 뜻을 풀어서 최고의 영적인 양식으로 때를 따라 여러분들 가운데에 다 나눠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그런 흔한 말씀들이 아니었어요.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인정하시죠? 자, 그렇다면 주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에 주옥과 같은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을 하셔야 돼요. 왜 그 양식을 나에게 주는 걸까? 왜 그 양식을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걸까? 여기에 대한 질문, 여기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하셔야 돼요. 어디서나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는데 그 말씀을 왜 내가 듣게 하셨을까? 분명한 것은 지식의 수준으로 그치라고 주신 것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특별한 말씀들을 알고 지니고 살라라고 주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답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때를 따라 왜 귀한 양식을 나에게 주님이 먹여주시는 걸까? 그 답은 참 신앙인이 되라고 주는 겁니다. 참 신앙이 되라고, 진리의 신앙인이 되라고 주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진리의 성도로, 참 성도로 반드시 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여